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해 그 소원을 적어낼 때 그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려면 그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꼭 그 기도 제목을 적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그렇죠. 우리의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원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많은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한번 받았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 2kg가 빠지더라고요. 와, 저는 놀랐어요. 아니,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2kg가 빠질까? 박정희 집사님 부럽죠? 아, 그게 정말 저는 불가사의한 정말 부분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건데, 그럼 사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잖아요. 걱정하고 없이 염려 없이 살고 싶죠.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걱정을 또 따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바로 걱정이죠. 오늘 우리 세 번역에서는 걱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이 성경에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365번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 염려, 근심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뜻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주인을 세워야 합니다. 자, 바른 주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관리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딱 세우는 그 순간부터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대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주인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물질 때문에 뭘 하게 됩니까? 가장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11조도 하지 못하게 되고, 헌금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물질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이웃을 돌보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 못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좀 아깝습니까? 이웃을, 연약한 이웃들을 좀 못 돌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 늘 물질 때문에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인인데 물질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질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은 근심, 염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물질 대신에 딱 그렇게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면은 물질에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지금 못 먹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11조 정당하게 온전한 11조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라도 적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가 있고 이웃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당당하게 안 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면은 우선 밖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물질 때문에 또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물질이 아니라 물질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딱 세우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아서 근심 없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업가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건강염려증,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관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끔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관리하면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위탁시켜 주셔서 우리는 위탁받은 하나님께서 위탁시켜준 관리인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탁받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나는 관리인이다 하는데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인이 아니라 주인 노릇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휘둘리는 대로 내 계산되는 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됐다가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자리에 자녀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라면 끔뻑 죽고 자녀 때문에 교회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주님의 일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녀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문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이 주인이 되면 건강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자녀를, 내 사업을 또 내 건강을 우리가 주인 삼으면은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 물질이 사업이 건강이 자녀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심이 돼버리면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같은 신이 돼버린다는 거죠.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신이 되고 자녀가 신이 되고 건강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잘못된 신을 세우니까 우리의 삶에 걱정이 떠날 수가 없어요.
늘 걱정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내 건강, 내 몸의 주인을 성령으로 세우고 하나님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의 주인을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그렇게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세우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하고 경영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경영하고 양육하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셔야 할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되면은 내가 잘났어,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 주인을 세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바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주인으로 딱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 오늘 33절이 아니고요. 그래서 25절부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먹이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으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삼도 하지 않은데 백합화가 자란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란다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먹이시고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결과를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 말씀을 제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라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나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일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가장 쉽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죠.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일터도 그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참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물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 육체적인 그 노력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먼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는 아닌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 박정미 목사님이 간증을 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맛배기를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서창호 집사님 가정에 재정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 서창호 집사님 혈압이 고혈압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정상으로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정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끄는 거는 커피 믹서, 다방 커피밖에 끄는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루에 몇 잔을 먹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혈압 될 것 같다면 우리 이춘만 장로님 벌써 고혈압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우리 박정민 목자님과 수창호 집사님의 삶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수창호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카페 공사를 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와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마음이 너무나 제가 송구스럽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끔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재정 문제, 집 문제까지 와라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본인들이 나중에 간증할 테니까 그때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서창호 집사님 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카페 공사라는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제 감동을 경험한 일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유해철 집사님이에요. 그 조금 일을 하시다 조금 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오셔서 너무나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카페 공사를 하고 폐기물이 많이 저기 쌓여 있었는데 이제 저랑 우리 김 장로님하고 저걸 어떻게 이제 치워야 될까 하고 이제 은근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유해철 집사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중 하루가 비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김 장로님 이제 전화를 주셔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제가 그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희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헌신과 저 섬김을, 주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저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은 괜찮아요.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창호 집사님처럼 이런 모델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전해야죠. 나도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내 이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을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정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데 그 문제를 한번 가만 들여다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의 방법대로 안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법대로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늘 그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제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갑자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뭘 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도 교회의 재정이 약화되면 가장 먼저 끊는 게 선교 후원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을을 끊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먼저 착착 끊어갑니다. 그리고 내 것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 것을 먼저 줄여야 돼요. 철저하게 긴축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재정 문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금도 하고 이웃 사람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딜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 크고 거룩하신 이 세상의 만유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딜할 존재, 그래야 할 존재로 생각합니까? 이 생각을, 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하고 11조 제대로 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이웃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도와가면, 없지만 그렇게 도와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재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재정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법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법칙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내가 조금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이라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약한 상태라도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건강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시간 없어서 목장 참석 못하고, 시간 없어서 상공부 못하고요, 시간 없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투른 시간이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정말 시간 동동 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게끔 우리의 삶을 최적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거 다 섬기면서도, 예배 다 참석하고 목장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다 하면서도 시간이 여유 있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일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지금 밴드에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 내일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오늘 걱정거리는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차츰씩 문제가 해결되면서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너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쉽게 됩니다. 너무 간절히 이 부분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지만 성경에서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에게 갈라지라고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명령했더니 홍해가 거짓말처럼 너무너무 우습게도 한순간에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애굽 군사들을 뒤로 하고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수장되었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들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 물이 너무나 이렇게 넘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은 그냥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발을 딱 딛는 순간 물이 없어졌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섰습니다.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통과를 해야 그 가나안들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탐꾼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도 돌고 한꺼번에 와 하고 외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와 하고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계산하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주인 노릇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 바뀌어가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은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이게 정말 갈라질 거라 100%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완전히 이렇게 벽처럼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상상 못한 그 일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게 될 것이라, 마른 땅처럼 건널 것이라고 어느 한 사람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발을 디드라 하니까 강물에 디디면서도 나는 이제 지금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돌면서 7바퀴 돌 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누구 한 사람 상상했겠습니까?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한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의의 없는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훈련해야 되나? 오늘의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훈련할수록 더 발달되고 극대화됩니다. 배우들이 연기 훈련을 하죠. 정말 피가 나도록 연기 훈련을 합니다. 연기 훈련을 할수록 우리는 절대 못하잖아요. 막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니까 딱 감정만 잡으면은 딱 똑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그런 감정선을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기 종목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운동신경이 발달되고 근육들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 종목에 최적화되는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훈련을 하면은 그 일을 훈련한다면 우리 몸도 최적화되고 우리의 상황도 최적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들도 최적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태껏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계속해서 훈련하가면은 환경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가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감각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경이 되고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유독 못 참게 되고 유독 슬퍼하게 되고 유독 불편하게 되고 유독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적화되기 때문에요. 반대로 여러분, 감사 훈련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에 최적화되는 환경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훈련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감정의 곡선이 이렇게 늘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최적화되어서 감사에 늘 평안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선이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들로 최적화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되면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걱정이 없어지니까 우리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던 사업장들도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사업장도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은 재정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밴드에서 감사 훈련 밴드를 만들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 밴드 초청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감사 밴드에서 감사하겠다고, 감사 훈련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 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의 일을 하는 가지 적고, 오늘의 감사를 적고, 내일의 소원, 그러니까 내일을 할 일을 내일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밴드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이 두 가지가 다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을 못 적었는데 몇 분이 하시더니 스물스물 자꾸 안 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후로 다시 짧지만은 누가 이 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하루에 감사를 드리고 내일 하루의 소원을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팁 있잖아요. 감사에 최적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첫째는 주인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고 우리 자신은 관리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계속 더 바빠지고, 할 일도 더 이상하게 뭔가가 복잡해지고, 물질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건강도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원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분을 두드리셨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해야 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이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능력은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제가 해결점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이 종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는데, 하물며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세웠기 때문이며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훈련을 하고 또 내일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나갈 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서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거리가 넘치는 그래서 감사에 최적화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훈련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순간에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해야 할 그 한 가지 꼭 붙들고 그렇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